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계속 같이 나눌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러니까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관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관계가 행복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관계라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작을 통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창조의 열매가 온 인류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과 가치인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를 주목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잘 이렇게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갈 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경배 드리는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숙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안 바뀌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배경이 그 시대에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것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가 되고 주된 단어가,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카르데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주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레브와 카르데아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을 신체 기관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허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존재,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가상의 공간처럼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신체, 팔다리, 몸, 알겠죠? 심장, 신장, 간, 콩팥 이런 것처럼 우리 신체의 기관과 똑같은 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신체 기관의 일부처럼 누리고 있는 그 마음을 뭐라고 정의 내리느냐?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근원되는 자리다. 그렇게 마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가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봤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중요성 하나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의 변화의 시작이 마음인데, 그 관계의 변화의 시작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우리가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관계의 변화가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 삶이 실제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마음의 중요성에 지난주에 네 가지를 봤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섯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를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모세의 예고, 둘째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자, 모세의 예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아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로 이제 7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성경적인 좀 약간 이렇게 좀 제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시야 아버지가 므낫세가 아닙니다. 요시야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21살에 왕이 되었다가 2년째 되는 날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16살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설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므낫세가 왕이 아버지인 것처럼 또 16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좀 헷갈렸던 부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 아버지, 2년 뒤에 암살, 그 다음에 요시야 8살 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70명의 지도자가 이제 시내산 올라갑니다. 시내산 중턱에 70명의 지도자들이 머물게 하고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자, 그때 산 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 백성 다시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게 모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의 마음이 맞춰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 없는 분도 아니고 민수기서를 보니까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세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근데도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모세의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분이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의 전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너의 상황에서 있는 문제 뭐든지,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지금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에 모세의 마음을 맞춰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떨어져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안 간다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금방 자존심도 없이, 여러분 그게 아니죠. 모세에게 지금 자기의 전부를 쏟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뭘 원하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 보고 살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떤 선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 보면 죽는데,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춰지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모세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학개서예요. 학개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떠나서, 이 마음이 옮겨져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 그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 그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어야 된 것,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 중심이 옮겨갔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전을 짓다가 터만 다져놓고 성전이 아직 완공되고 있지 않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 행동, 결정, 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미래, 자기 꿈,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그 중심의 자리인 마음, 이 레브, 이 카르데아라는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세대가 학개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의 일보다 자기 일에 빠른 세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한 것을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세대로 그 십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학개 선지자 보내요.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 보내요.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너의 삶의 중심 마음을, 이 레브를 다시 돌이켜라. 다시 굳세게 해라. 너희 마음 중심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떠나 있는 이 마음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의 자리를 옮겨요. 옮기고 나서 그들의 행한 행동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단순히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을 했던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정말 편한 환경에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고대 근동을 장악하는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왕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돈부터 시작해, 명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에 즐길 수 있는, 타락거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재료를 가지고 가장 편한 환경에서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그 성전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근데 학개의 시대 때는 아직까지 나라가 독립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 성전 지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자른 게 솔로몬이 준비했던, 다윗이 준비했던 백향목, 이런 그냥 한 굴에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웅장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학개 시대 때 성전을 짓는 이 시간까지 살아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학개 시대 때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너무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마음이 낙심이 돼. 마음이 실망이 돼. 우리가 한다고 하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학개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7절부터 9절까지 뭐가 반복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뒤에 반복돼요? 내가 이 성전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이렇게 하겠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겠다. 그러면서 쓰고 있는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분명하게 학계 시대 때, 학계 스가랴 시대 때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은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전부를 쏟아붓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이 변화를 겪어서 그 마음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매김하면서 그에 대한 열매와 예표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전부를 쏟아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곳에요 자기의 전부를 쏟아요. 사람이 볼 때 그 자리가 하찮아 보일 수 있고, 사람이 볼 때 그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판단에는 그게 더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안에서는 그게 될까 안 될까 그거를 물음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그곳에, 내 마음에 맞는 곳에 나의 전부를 쏟아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야 돼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근거한 신앙일까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일까요?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배웠다고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라니까요. 근데 이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식은 한계를 가져요. 지식은 마음에 근거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다니까요.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몇몇 부분들을 해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케 하는 삶의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부어지지가 않아요. 몇 가지 외부적인 행동이 나오지만 뭐가 안 되냐면 그 외부적인 행동을 해도 우리 삶 안에서 생명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계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아는 걸 들어도 그것마저도 뭐가 돼버립니까? 화석이 돼버려요. 고착화되어지고 굳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거다, 그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인격적으로 바꾼다, 그 지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걸 듣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살면 삶이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의 변화의 시작이 마음인데, 지식에 근거한 신앙은 마음으로 그 지식이 내려와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게 되면 당장 우리의 관계,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죠. 내가 힘들면 안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관계 편한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편한 관계만 찾아다니까 편한 거예요.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관계, 내가 것들을 더 내려놔야 될 관계 가운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삶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동의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 나를 용서했다. 100달란트, 1만 달란트는 몇십 조나 된다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가치예요, 우리 가치. 그러면 1만 달란트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걸 용서해야 된다. 지식으로 다 동의한다는 얘기죠. 왜요? 성경을 보면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상해 있어, 마음이 좀 힘들어,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왜요? 지식에 근거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 지식이 뛰어나면 그게 신앙을 잘하는 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뭐가 된 거죠? 이게 그것마저도 이제 구착화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 화석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도, 우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관계를 회피해버린다는 얘기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이거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정말 설명을 잘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복음을 근거해서, 지식을 근거해서, 내가 복음의 지식을 가르쳤으니까 이 지식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때 12장 1절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가 그 모든 것의 원동력, 다리가 되어진 가교가 되니까,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현재 명령입니다. 되어져도 되고 안 되어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중생의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 반드시 곧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교리를 설명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안 되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세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존경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돼버린 거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빛의 모양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새롭게 하다는 말, 새롭게 하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현재 명령이고, 여기 새롭게 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헬라어에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네오스, 카이노스 이런 인투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가 달라요. 여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상에서 새롭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 말은 1시간 전보다 지금이 새로운 시간, 알겠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에서 새롭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서의 새로운 시간을,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양적으로 훨씬 더 새롭고 가치 있어지는 것. 이게 새롭다는 말의 헬라어의 두 가지, 이 새롭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롭게,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새롭게는, 자,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의 새 거일까요? 아니면 성질이 바뀌어버린 게 새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후자예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시간 흐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년 교회 생활하고 20년 교회 생활하고 30년 교회 생활, 우리는 그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던, 세물교회 선교 몇 년 왔네, 몇 년 왔네. 여러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시간 바뀌었으면, 여러분,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한 번도 교회에, 군대에서 훈련소 때 2번 빠지고 인생 교회 한 번 안 빠졌습니다. 주일날. 그럼 저요, 아무래도 이 신앙에
그래도 못해도 이렇게 탑5 아니 탑 이렇게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보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흘러간다고 신앙 새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질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새롭게 어디 가요?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리인 마음이 질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언제요? 구원받은 자, 구원 이후에 질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를 이게 아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2번 기도합니다. 바울이 1장과 3장에 기도합니다. 알겠죠? 1장은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님 알게 하소서, 이게 주요라고 한다면 3장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질이 우리의 이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매번 새롭게 성질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크기, 높이, 길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바뀌어도 그 넓이와 길이와 크기와 높이의 단 조그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 사랑을 다 알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울은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그 충만함을 깨달아. 이 말은 뭐겠어요?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의 자리가 매번 새롭게 변화를 받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신앙을 사셔야 돼요?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의 변화의 시작점이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을 아셔야 돼요. 3가지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채움. 2번째, 비움. 3번째, 유지예요. 이 3가지가 우리 가운데 안 되다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채움, 2번째 비움, 3번째 유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자신들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기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기 원하세요. 제발 관계의 다리를 끊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채움, 첫 번째 채움. 채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알겠죠? 우리의 이, 알겠죠?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채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채운다는 의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통이라도 있어가지고, 광고 하나 안 했는데, 아프리카 프로젝트 그 동전 모으기 그거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광고 잊어버렸네요. 자, 이 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여가 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여기에 그냥 동전 하나, 동전 2개 넣는 거 보이면 되지. 우리 마음이 어디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채웁니까? 적금 통장에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부으면 한 6개월 때 60만 원, 뭐 12개월 때 120만 원 이렇게 차 있는 게 딱딱딱 보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채우는 걸 아는데 우리 마음이 신체 일부 기관인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가서 어떻게 채웁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채운다는 말이 뭐냐? 채운다는 말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에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 삶의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과정으로 뭐 하시라? 습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채운다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착하니까, 사무엘이 참 착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여러분 이 개념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사무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2장과 3장이에요.
특별히 2장에서. 근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쓰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자, 먼저 11절. 자, 쭉 이제 읽겠습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게 반복돼요. 그리고 특별히 26절에는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아. 은총은 신임을 얘기해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붓던 이유에 대해서 아이 사무엘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했던 이유는 맞아요. 존중한 건 맞고, 그 존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존중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아이 사무엘의 말과 행동과 가치와 미래 꿈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였는데, 이 존중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이 사무엘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 에게 합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열매를 맺혀진 겁니다. 그럼 이 존중이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어떻게 됐느냐?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있었더라. 언제요? 아이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 사무엘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정기적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그 삶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니까 그 채워지는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그가 말과 행동과 가치와 꿈과 그 추구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들로 그 당시에 엘리 아들들이, 여러분 엘리 아들들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 아들들이 사무엘을 꼬드겼겠냐 안 꼬드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는 엘리 아들들이 사무엘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했다고 봐요. 죽이기로 작정했던 애들인데 그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애 보기 싫어서라도 데리고 가지고 강제로 앉혀놓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아주 했다고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건하게 근거한 신앙으로 갔다는 얘기죠. 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섬겼고 여호와의 신임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이 사무엘이 규칙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 여러분 양을 치면서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고,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내 평생에 구하는 단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2편 20편 4절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면서 이 원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거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일 그것을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랬을 때 이 바라다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바래갈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다, 이건 거죠. 근데 여기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구하리니라는 말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미완료, 구한다는 말은, 이것을 내가 원한다는 게 미완료라는 말은 뭐겠어요? 과거 내가 결정했던 걸 그대로, 알겠죠? 현재 내 결정이 그대로, 그리고 내 미래도 내가 결정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반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 인생에 걸쳐서 이 결정하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채우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27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시편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39편 3절 보세요. 시편 39편 3절.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읊조리다는 말이 성경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읊조리다는 말로 어떤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읊조리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무슨 말로 써져 있는지 아세요? 이게 묵상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묵상.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어떻게 묵상을 잘 표현할 수 있지 해가지고 읊조리다는 말로 개역 개정에 번역돼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묵상과 읊조리다가 같이 쓰여져요. 어떤 데는 묵상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옵니다. 읊조리라는 단어도 같이 계속 되어져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시편 39편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읊조리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이니까 많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112절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은 다 뭐에 관련된 구절이냐면 율법, 계명, 규칙, 규례,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되고,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172절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자, 그건 예외. 자, 그러면 그 119편을 제외하고 묵상, 읊조리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가 누구신지 아세요? 그게 다윗의 시예요. 아삽의 자녀들, 고라의 자손들의 시에도 읊조리다, 묵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읊조리다, 묵상하다,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고백되고 있는 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39, 63, 71, 143, 145.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지금 다윗이 뭐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단편적인 예인데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묵상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요, 그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마음을 채웠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수종들었던 자인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업적을 여호수아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업적 자체가 이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12부족을 포함해서 가나안 전체를 다 진멸한 자리까지 갔었느냐?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리더로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말씀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자, 우리가 원인과 결론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12부족을 포함한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했어요.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이제 다
점령하지 못한 나라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후대에 맡겼는데 근본적으로 가나안 전체 분위기는 이스라엘로 완전하게 넘어오게 되는 것까지 요소가 맞춰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과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원인, 율법적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직행해라. 그럼 네가 형통하겠다. 가나안 땅, 너의 가치, 너의 뭡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유업을 네가 성취하겠다. 그러면 결론, 가나안의 부족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잡았어요. 그럼 과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음 중심을 뭐로 채웠는지를 과정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로 채웠겠어요? 그 삶의 주야로, 알겠죠?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마음 중심을 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과정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관계 변화의 시작이죠.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의 자리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한계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는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고, 표적과 이사를 너무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면서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했느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충분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저 여러분들이 왜 지식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 삶을 못 사느냐?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뭘 채우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내 마음속에 채우도록 내 삶을 습관화시키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채울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서 어떤 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뭘로 채우고 계시는지. 돈으로 채우세요? 명예로 채우세요? 건강으로 채우세요? 취미로 채우세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걸로 채우세요? 아니면 세상의 타락거리로 채우고 계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들어서 그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는 바가 없으니까 이 지식이 마음으로 안 내려와서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돼야지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체험이죠. 그러니까 로즈선수 목사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냐?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그럼 예수가 닮아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다. 잭디어 목사님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일상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적인 일상의 낮은 길이, 그 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길이, 이런 원리가 뭡니까?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규칙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채워가고 있는 이 원리에 의해서 밝고 높은 길로 변화된다. 이게 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려면 채워야 돼요. 저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채우세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채우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근데 비우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 삼아서 비우는 거예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뭐가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시면 자, 비운다는 말은 이거예요. 첫 번째, 비운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걸 비워야 돼요. 자,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 2달을 필리핀에 살았습니다. 2달을 필리핀에 살면서 제가 처음에는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살았던 방이 2층 침대가 2개가 있었어요. 1인용 침대가 2개가 있었는데 한쪽엔 제가 자고 그 침대에 이렇게 신혼부부 같이 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한쪽엔 제가 자고 한쪽엔 아내가 자고.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천장에서 개미가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요. 필리핀 개미 엄청 많은데 그냥 이 검은 줄이 생겼어요. 바닥에서 개미가 올라와요. 그래서 개미를 깜짝 놀라가지고 개미를 잡았어요. 이제 치우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면, 아니 며칠도 아니야, 하루 지나고 보면 또 개미가 천장에서 검은 줄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또 올라와. 그래서 또 잡아 죽였어. 근데 제 안에 있는 침대는 개미가 없어. 개미가 뭐 나한테만 오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제 안에 며칠 동안 제 안에 침대는 개미가 안 오는데 제 침대에만 줄이 생겨가지고 개미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뭘 느꼈냐면 제 안에 침대가 아니고 제 침대에서 우리가 낮에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제 침대에서만 과자를 먹었던 거예요. 과자. 제 안에 침대는 안 먹었어요. 과자를 먹으면서 과자를 먹었던 부스러기가 제 침대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지. 제 안에 침대는 안 먹었으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오는 거죠? 부스러기 뭐 먹을 게 있어 오는 거죠. 개미 잡아서 안 돼. 그럼 그 다음날 또 생겨 개미가. 그래서 뭐 있겠어요? 개미를 올 수 있는 근거인 과자 부스러기를 치웠어요. 깨끗하게. 과자 먹고 알겠죠? 그런 개미가 안 와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요,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치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와요. 근데 혼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채우는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비워내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을 주기도 하고 불안,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추깁니다. 정말로 그냥 뿌려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냥 보자기를 가지고 큰 푸대에다가 밀가루 가지고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봅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쏟아내는 감정과 생각, 그 많은 편린들을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 우리의 이 가장 근원되는 자리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그가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모든 강력한 걸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걸 쳐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울 감정, 시기, 질투, 불안, 걱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쳐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란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생각들의 수없이 많은 편린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시기질투 안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게 아니고 쳐버려야 돼요. 그럼 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은 떠나가라, 모든 감정은 파해지라 라고 끊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혼탁한 것을 주고 있는 환경을 끊어내야 돼요. 술 안 먹으려고 결정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야. 도박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도박 끊어.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다 도박하면서 하고 있는 자리야. 그러면 그 자리 한복판에서 나는 도박을 안 합니다. 나는 도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혼탁한 생각과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실제니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 대적하면 사단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를 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삶을 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줄여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를 쳐가셔야 돼요. 이게 비운다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비운다는 것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뭐냐면 비운다는 것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비운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비운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몽골 선교사인데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썼던 내려놓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더 내려놓으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사회 유수 기업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로 가요. 그때 이제 그 책의 이 부제가 이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이분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한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 꿈, 내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생명, 그다음에 내 명예, 내 자존심, 알겠죠? 인정받기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때 이분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노마드는 뭐냐면 몽고 유목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유목민들은 어떤 삶인지 알겠죠? 텐트를 들고 나귀에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딱 도착해서 텐트를 칩니다. 이 지역에서 초장에서 이제 나귀를 먹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를 쌓지도 않고 명예를 쌓지도 않고 이 지역에서 있다가 초장이 다 없어지면 이제 그 텐트를 걷고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게 노마드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헤븐리 노마드, 그러니까 천국 노마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정착할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닙니다. 마치 몽골 유목민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한때 풀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면서 또 다음에 초장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헤븐리 노마드, 천국 노마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정착점이 아니고 여기를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헤븐리 노마드라는 이 단어를 이분이 쓰고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내가 뭡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꿈, 명예, 또 필요하다 여기고 있는 부, 이런 것마저도 그 다음의 과정으로 걸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이게 비움이에요. 근데 이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 안에 고질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은 정착점이 종점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지나가는 기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기가 정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가지면 돼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을 것만 딱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채우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 나라 앞에 섰는데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요, 더 소중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첫 번째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비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비워주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비우라고요? 혼탁한 것을 비워야 되고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지예요, 유지. 자,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예를 제가 성경 두 구절만 간단하게 읽고 이렇게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이건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했다. 자, 귀신이 쫓겨나는 자리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귀신 쫓겨났다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소유가 안전했다는 말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2절에 더 강한 자, 이 더 강한 자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거를 쫓아내 버렸을 때, 그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눴다. 이 말은 그 강한 자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더 가치 있고 더 뭡니까? 행복한 것을 그곳에 주었다, 이런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근데 자, 23절. 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자, 24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강한 자의 결박 가운데 있는 곳에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와서 강한 자의 결박을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말은 강한 자를 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장을 해제하고 강한 자의 결박하는 재물을 다 각자가 나누게끔. 왜냐하면 이게 강한 자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한 자가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이제 다니다 보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알겠죠?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 예전에 내가 나왔던 데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데를 살펴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야. 비워져서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형편, 한 명이 차라리 있었을 때보다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8명이 있으니까 전에 있는 형편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청소되었고 그러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다고 그랬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이게 비어있다고 그래요. 비어있다. 자, 그 위에 뭐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어있는 말이 뭐겠어요?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비어있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고 더 일곱을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강한 자를 쫓아버리는 더 강한 자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 임하였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채우고 비우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삶에서 유지해서 삶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데 더 악한 것들 데리고 들어와서 더 예전보다 심각해져 버리는, 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은 강팍해져서 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더 하나님이 외쳐도 반응하지도 않는 상태로 완전하게 굳어버리는, 차라리 이전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돼버리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그거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유지해야 돼요.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 저도 한 분 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많아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분이 많아요. 웨스턴교회 가운데. 문제는 뭐냐? 깨끗하게 청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뭡니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을 맛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모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그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귀신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일곱 더 악한 거,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강박하게 만들고 더 뭡니까? 비난하게 만들고 비평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회를, 리더를, 지체를,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뭡니까? 사회를 그렇게 만들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의 변화부터 관계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인데 그게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편하자고 관계 불편한데 안 가고 안 보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이 구절이 자 6장 4절 이 구절만 읽고 이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6장 4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고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거를 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알겠죠? 근데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더니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리도 있고, 여기 한 번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알겠죠? 선한 능력 내세를 맛보고 이거를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르는 과정으로 본다, 알겠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안 되는, 알겠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이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걸 구원을 보는데, 이 구원이 이제 여기 타락했을 때 이 타락을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업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했을 때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유업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해석이 나와요, 알겠죠?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요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구원을 얻었다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뭐 이게 요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돼요. 한 번, 알겠죠? 한 번 보고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맛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6절에 타락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타락한 자들의 말의 의미, 타락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곁에서 떨어지다, 의무를 소홀히 하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불성실한 행동을 하다. 자, 이런 내용이 타락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한번 이게 구원인 것, 구원의 여정인 것, 또 알게도 구원받은 이유인 것, 자, 이것이 어떤 걸 할지라도 그 것들을 맛보는 게 있어요. 이 맛보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체험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맛보기 먹으면 그 맛보기가 나 안 먹어봤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속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사건과 반하는 행동들의 지속적으로 삶의 이 근본적인 원동적인 자리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가 되지 않으면, 채우고 비우는 것을 내 삶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맛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착화 된다니까요. 과거의 은혜가 지금 내 현재의 은혜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삶이 유지가 안 돼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없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내 관계의 변화는 예전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타락한 자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더 견고하게 굳어지기 전에 체험과 비움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깊이 성찰하면서 내 마음의 가장 원동력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서,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든지, 그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든지,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타락의 결과는 회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적 회복이라는 책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이 뛴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털을 갖고 와야 돼요. 절대로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 훈련하는 것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면 그 놀라운 체험들이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누렸던 사람들의 경험이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그걸 기대하는데 우리 삶과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채우고 비우는 것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유지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변화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채우고 비우고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보세요. 어떤 것을 좀 주안점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관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바뀜이 생명에 올라가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관계의 변화의 시작점이 마음이 변화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교회가요, 그런 하나님 은혜 흔적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개인을 보면서 10수년간 같이 있으면서요, 그 흔적들이, 그 은혜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더 회복해 가야 될 절박한 필요 또한 다시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가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가서 좀 반주해 주시고요.